거기서 주관하는 그 로버트 반지라는 사람이 제 직업을 물어봤어요. 갑자기 당황했어요. 목사라고 대답할 수가 없으니까. 나 퍼블릭 서비스 한다고 대답했어요. 퍼블릭 서비스 하러 갔으니까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오늘 저희가 공독한 말씀은 저희 수양의 주제 선고입니다. 그래서 수양의 주제 선고 중에서 우리 공동체 소망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시작이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는 늘 대조를 주죠. 과거와 현재가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앞에 바로 그러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가 짧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전의 삶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이지만 그러나 이후의 삶, 우리의 삶이죠.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순종하는 삶이다. 그것이 사실 이 짧은 구절에 있는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현재 삶이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삶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택하신 족속이다. 아멘입니까?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택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선택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교회라는 말이 절대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저희 개역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번역을 하긴 했지만 원래 말은 바벨론에 있는 그녀 아니면 그것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런데 문맥상으로 저희가 교회를 여성으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구절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공동체는 우리가 사회적인 모임으로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셔서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셨다.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택하신 족속은 베드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말입니다. 구약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택한 족속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겠지만 우리 세원역의 백성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족속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그 말이 등장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도 택하심을 받아서 다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족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족, 한국 민족 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도 같고, 문화도 같고, 먹는 음식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공통적인 유산을 소유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택하신 족속, 소망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 새언약의 백성은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무엇을 주십니까? 새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순종하는 마음 아니면 거룩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성전이고 우리가 모여서도 성전이다. 새언약에서는 성전의 개념이 우리 모이는 무리,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섬기는 무리, 그것이 택하신 족속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번역하면 왕같은 제사장 직분이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런데 이 구절은 역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가져온 그런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새 언약의 백성에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은 누가 제사장 나라입니까? 교회가 제사장 나라예요. 그리고 누가 거룩한 백성이죠? 교회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수마교회가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 수마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끊임없이,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소에 누구의 도움 없이 나갈 수 있어요. 직접 나가서 하나님을 매주 저희가 예배하고, 또한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는 그 일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수망교회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중요하죠. 우리 각 개인도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신자 제사장, 만인 제사장 원리.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 힘입어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직접 나간다는 것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중요한 교리예요. 왜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교리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직분을 주셨죠. 왕이 무엇을 합니까? 통치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다스리지 않지만 이 땅에 나가서 증인된 삶을 한 것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는 아주 중요한 책무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적으로 주님의 증인되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각 우리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증인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에 속해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다음 세 번째로는 거룩한 나라. 앞에 족속과 나라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족속은 우리가 이제 민족을 뜻한다고 하면, 나라는 정치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미국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라는 하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많은 백인도 있고 우리 원주민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민족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사는 것이 이 미국입니다. 그렇지만 나라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미국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문화가 있고, 또한 구성원들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원칙들이 다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라로서의 교회라고 하면 우리 교회, 우주적인 교회, 거룩한 공회에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순종하게 됩니까?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 나라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복종하는 것이 거룩한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 그리고 우리 수마교회도 거룩한 나라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의 다스리심에 따라 주님의 증인되는 것이 이 거룩한 나라로서의 수마교회가 하게 될 중요한 책무예요. 또 하나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 수마교회는 세상의 법칙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을 따르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 수마교회가 보아야 될 중요한 법칙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우리 수마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로서의 표징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은 구별 안 되더라도 그거 하나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수만교회를 보고서 우리 수만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교회다 평가할 수 있는 그 표징은 우리 수만교회가 서로 사랑함을 보여줄 때란 얘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조직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의 조직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법칙으로부터 구별돼서 예수님의 법칙에 따라,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의 법칙에 따라 걸어가는 그 교회가 바로 거룩한 나라다. 그것을 가슴에 새기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수양의 주제인 소유된 백성. 이 주제를 삼은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언약과 가까운 그런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그 의미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사실은 오늘 이 네 가지 말씀이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도 구약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1차적으로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새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하여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개인적으로 다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하여 소유된 사람들로 모인 공동체. 하나님께서 미리 하심으로 택하셔서 구원하심으로 한 족속으로 만들어주시고 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형제 자매로 만들어주신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구전 하반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목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3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소망교회를 선물로 주신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저희 소망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크심을, 그분의 탁월하심을 이 땅에서 나타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어둠에서 빛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어둠은 우리가 깜깜한 어둠을 뜻하지 않고 죄의 상태나 영적인 타락함, 비참함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둠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 신약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신 복이 될지라는 그 말씀을 이루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이 되어야 돼. 여기서 복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아브라함 그 사람이 복이라는 얘기,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복 자체예요. 굉장히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좀 더 넓게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뜻한 것이 아니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바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흐름, 그 흐름을 통해서 저희 모두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그 언약에 대해서 저희가 산에 올라가서, 거의 스카이크로프트가 약간 산이 높은 산은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산상수훈을 어디서 선포하셨습니까? 산상이니까 산 위에서, 맞죠? 그런데 그 말씀은 구약에서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복음 선가에 있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는 그 복음 선가가 이 구절에서 생긴 복음 선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족 수양회를 앞두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가족 수양회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가지지만 은혜 받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족 수양에서 선포된 말씀과 저희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모두 다 가슴에 새기시고 또 그것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다시 산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다 텐트 치고 오래 살겠다 하신 분은 저희가 거기다 놓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내려오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수많게 한 멤버, 일원으로 특별히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빛과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구원의 도를 선포하는 선포자로서의 소명을 이 땅에서 실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네 가지 기억하시면서, 네 가지가 저희가 뭐라고 했죠? 저희가 구절 한번 띄워주시죠. 띄워주시면 그 성경 구절 네 가지 같이 성경 구절이 제가 읽겠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말씀 붙잡고 저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만교회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저희가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양회를 통해서 저에게 큰 은혜 부어주셔서 저희가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소유된 교회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택하신 족속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저희가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결단한 저희 수만교회 가족 위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어요.